되게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도 마지막 고백처럼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만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30편, 131편 이 두 편 같이 읽었는데 먼저 이 130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은 곳에서 부르는 노래, 말씀의 제목에 그 성경책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깊은 곳 1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어제 수요 저녁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참회시 중에 하나예요. 시편 150편 가운데 7편의 시편 7편의 참회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만큼 힘든 가운데에서 또 어려운 가운데에서 특별히 죄로 인한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노래하는 시, 이게 시편 130편이라는 거죠. 1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 깊은 곳이 어떤 깊은 곳이겠어요? 물속 깊은 곳을 말하는 거겠어요? 그게 아니겠죠. 죄책감, 이게 참회시니까요. 또 절망, 더 나아가서는 삶의 고통으로 인해서 헤어나올 수 없는 아마 영적인 깊은 수렁, 그곳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어요? 깊은 곳. 마치 모든 것이 다 끝난 순간, 좌절의 순간, 그 순간이 깊은 곳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인은요, 그 깊은 곳에서 뭐 했다고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그 순간, 시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참회시, 단순히 죄책감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겪게 되는 질병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 또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단절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 더 나아가서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깊은 곳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 시인이요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여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시편 150편 가운데 7편의 참회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한번 다시 다 읽어보시면 6편,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6편, 32편, 38편, 그 다음에 51편, 102편, 그리고 130편, 오늘 읽은, 그리고 143편 이렇게 있는데 다 절망 가운데 있어요. 힘든 가운데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깊은 곳에 있어요. 그러나 어디에 보던지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주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게요, 이 시편 가운데 그 참회시지만 기록된 이야기고 또 우리에게 들려지는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깊은 곳에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된다는 거죠. 아니, 우리에게는 부르짖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부르짖을 대상이 있다는 거죠. 2절 보세요. 이렇게 외치잖아요.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시인은요 확신했던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들어주신다라는 확신,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요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죄인을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참여할 수밖에 없죠. 심판하시니까. 그러나 동시에요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거든요.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용서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오늘 4절 말씀에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 이게요 주석을 보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단순히 죄를 묵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없는 걸로 그냥 삼을게, 이렇게 모른 척할게 묵인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씻어내고요. 씻어내버리는 거예요. 칠판에 썼다 지워지는 거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씻어내버리고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됐단 말이에요. 끊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는 얘기는 죄를 씻어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뭐 한다는 거예요? 연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요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거든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 받잖아요. 그잖아요.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용서 받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회복하게 해주셨잖아요. 이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이라는 거죠. 진리라는 거죠. 어떤 성도님이요 큰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뭐 사업해 보신 분들은 뭐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 세우기는 정말 힘든데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순간.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떡하겠어요. 뭐 잠이 오겠습니까? 매일 잠도 못 자고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책감 같은 것도 들 테고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뭐가 두려워요. 두렵지 않죠. 근데 쫄딱 망했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정말 담쌓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는 아니겠지만 우연히 새벽 예배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사업이 실패했다니까요. 근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겠지만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 이어지는 그 기도들이 뭐 어떻게 기도가 나왔냐면 제가 교만해서 모든 것을 제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 참 상황이 웃기지 않아요? 사업이 실패했어요. 근데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교만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더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자 삶에 그러니까 나아진 게 없단 말이에요. 변화된 게 뭐 그냥 새벽 우연히 와서 새벽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삶 가운데에서 그 어둠 가운데에서 빛을 보게 되고 또 죄짐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평안해졌다는 거. 여러분 정말요 우리가요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정말 가장 큰 문제는 이 우리 가운데 있는 죄 문제가 해결받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해결받으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들을 보니까 대부분 어느 경우에 오냐 지금 그 어떤 성도님의 그 간증처럼 고백처럼 이 교만에서 많이 온다는 거예요. 교만에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이 130편과 131편을 같이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131편이 어떤 얘기인지 아세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아멘. 보세요.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죠. 다윗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요 많은 학자들이요 교만에서 겸손으로 나아가는 영적 성숙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130편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깊은 절망 속에서 또 아까 그 간증한 분과 연결 지어 본다면 깊은 절망 속에서 주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요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이나 힘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쉽게요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죠. 겸손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참회의 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전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는 사람은 이 다윗의 고백처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꿔 생각하면 교만하면요 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귀한 삶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요 2절 보세요. 저때 나이가 131편 2절입니다. 저때 나이가
젖된 아이와 같다. 그리고 어머니 품에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사니까, 교만하지 않고, 그렇게 사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어머니 품에서 사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런 영혼의 안식이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안식,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이요 우리 삶 가운데 130편처럼 깊은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께 부르짖으면 돼요. 부르짖으면 돼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세워주실 거니까. 그리고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옴으로 어린아이가 젖된 어린아이가 뛰는 어머니 품에서 뛰어노는 것처럼 그런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소망을 경험한 사람은요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마지막 131편 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읽어볼까요? 10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아멘. 자 이제요 이게요 무슨 얘기냐면 혼자만의 선포가 아니라 혼자만의 그 감동 그런 평안함이 아니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라야 됩니다. 이렇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선포가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유하심,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고 또 회복되었기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나아가서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도 이 기쁨을 누려봐라. 너희들도 이 평안함을 누려봐라. 지금 다윗이요 마지막 3절에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라. 이렇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요 우리도요 다윗과 같은 이런 외침을 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깊은 좌절감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경험해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있는 교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누린단 말이에요. 참된 안식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나의 안식으로만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도 이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귀한 복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와 절망의 깊은 곳에서 주님을 부르짖을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귀 기울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만했던 마음을 버리고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소망을 두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범사에 늘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감사함이 나의 감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131편 3절 말씀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이 감사를 전파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